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전에 네 번째 주일 전부터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혹은 강림절이라고 얘기하는 아드벤투스,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얘기하는 그런 날입니다. 왜 이 강림절이 필요한가? 이 강림절이란 뜻은, 아드벤투스라는 말은 도착한다는 뜻이거든요. 공항에서나 혹은 기차역에서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그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바로 성탄절에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이중성이 있죠. 첫 번째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명절이 과거의 어떤 것을 기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탄절을 앞으로 오실 메시아,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러한 절기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기다리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이 대림절에 예수님을 잘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대망사상을 그는 실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해줘요. 첫 번째,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의로운 분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그러잖아요. 의로우신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아니 왜 나한테 의롭다고 그러냐? 의로운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의롭다라고 한 것처럼 오로지 한 분이신 하나님 의로운 분을 찾아가고 의로운 분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경건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 경건하다고 하는 율라베스라는 말은 뭐냐면, 유라고 하는 말은 좋다라고 하는 말이고, 여기 베오스라고 하는 말은, 라베스라고 하는 말은 람바노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람바노는 꽉 붙잡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취하다, 붙잡았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꽉 잡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devout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에서 devout라고 하는 말은 독실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독실한 신앙, 경건한 사람, 이런 사람을 시므온이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근데 이스라엘이 왜 그러느냐? 그 당시에 로마의 이 통치하에 있었어요. 우리나라 예전에 일제 그 강점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독립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모든 이 로마의 학정 속에 있었고, 정치인들을 보면 다 그냥 거기에 아부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백성들은 그냥 이 안중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출세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냥 로마의 앞잡이로 있는 헤롯 같은 사람이 그때 분봉왕이었잖아요. 또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는 어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좀 착복해 보려고 하는 예수님 당시에 야단 맞았던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희망이 없어요. 어디서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지도자들이 다 그 모양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위로를 받아야 하겠는데, 지금 여기 시므온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된다, 이 정신이 분명히 있었고 이런 확신 속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의인이죠, 경건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를 보살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메시아를 다 기다렸습니다. 근데 대부분 머릿속에서만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났음에도 지금까지도 머릿속에는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지금까지도 메시아 대망사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소망 속에 그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구체적인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이죠. 이 소망에 대한, 기다림에 대한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기대감이 성취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여러분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어린이날이나 뭐 이럴 때 가면은 애들이 그냥 뭐 기다려요. 뭘 기다려요? 놀이기구 타는 거. 그런데 놀이기구 타는데 얼만큼 기다리냐? 1시간, 2시간 기다려가지고 한 5분 타는 거야. 그런데 그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 뭔가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세속적인 기대감은 그게 얼만큼 채워질까? 잠깐은 혹시 채워질지 몰라요. 아니면 잠깐도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바로 세속적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그와 다릅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가 사실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찬송이 달라집니다. 네? 우리가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금 내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러다 보니까 내가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한다, 그 말이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성탄을 기대하더라도 어느 순간인가 이 성탄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희망,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 실망을 줄 때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사람이 비망록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기다림으로 지새는 이 생활, 나는 저녁 식사를 기다리며 잠자기를 또 기다린다. 막연히 희망을 안고 깨어날 때를 생각해 본다. 무엇에 대한 희망인가 나는 모르겠다. 아침 잠에서 깨어나며 또 점심 식사를 기다리고 또 저녁 식사를 기다린다.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거예요.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세속적인 기다림, 나를 실망시키는 기다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할 때는 하나님은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혹 우리가 성탄을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 중에 산타크로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성경을 빗대어서 다른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소망하는 기다림입니다. 메시아, 그분이 나에게 오실 것을 기다립니다. 결코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며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다가오시며 나에게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소망은 결국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소망 잃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에 나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 메시아 대망의 사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나누는 때를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목표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과정 속에서 뭐예요?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보세요, 시므온이 어땠는가? 2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나 주님 꼭 봐야 되겠어.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나 죽기 전에는 꼭 내가 하나님 만날 거야. 내가 죽기 전에는 꼭 내가 이 신앙생활 제대로 할 거야. 그러면 누구의 지시를 받아요? 성령의 지시를 받아. 성령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27절에 뭐라 그럽니까? 성령의 감동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니까 마침 누구 부모가?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이 난지 8일 만에 뭐해요? 할례하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위해서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에. 지금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 감동으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특별히 초대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났던 시므온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은 이러한 뭔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 그러면 이 기대를 어떻게 하느냐?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 많은 얘기를 하는 게 있죠. 죽기 전에 내가 이거 꼭 해볼 게 있어. 소위 말하는 버킷리스트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를 갈 거야, 이게 버킷리스트입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서바나를 갈 거야, 내가 스페인을 갈 거야,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버킷리스트인데 뭐 때문에 그러냐 말이에요. 뭐 때문에? 예? 내가 이거 안 해보고는 내가 눈을 못 감아. 내가 로마 구경 한번 해야 돼. 내가 이태리 구경 한번 해야 돼. 내가 저 스페인 구경해야 돼. 그러려고 계획 세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이 계획이 바로 그의 버킷리스트예요. 예? 이게 어쩌면 우리의 계획이 돼야 돼. 다시 말해서 내가 내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 남은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버킷리스트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성령에 의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성령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돼야 된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실패하는 거예요. 왜 실패합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야. 어떡하겠어요?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 이때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 성공하죠. 예? 그런데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지금 내가 여기까지 이것밖에 안 돼. 그러나 내가 요거 한 단계 더 뛰어넘겠어 하고 최선을 다해서 뜁니다. 예? 운동선수들이 그런 거 잘해요. 예? 높이뛰기 하는 사람들 조금씩 올려요. 조금씩. 예? 헬스하는 사람들 보면 이 뭘 드는데 말이죠, 조금씩 올리는 거예요. 조금씩. 예? 수영하는 사람도 그냥 조금씩 단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계를 계속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영적인 게 어떻습니까? 내가 안 되는 그때 한 단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 성령께서 뛰어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걸 뛰어넘게 하시면 그 다음부터 뭐 어떤 우리의 반응이 나올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를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한계를 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계로 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좌절하고 여기서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더 이상 그런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를 받자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 너 할 수 없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 너 할 수 있단 말이야. 일어나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도저히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게 또 일어날 수 있는 것, 바로 성령을 따라갈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오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촛불 하나가 켜 있죠. 다음 주에는 2개가 켤 겁니다. 그 다음에 3개, 4개, 나중에 이제 완전히 켜지게 되면 성탄절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스텝씩, 한 단계씩 우리가 성령의 지시를 받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성탄절이 오기 전에 이 대강절, 이 대림절에 내 신앙을 성장시키겠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교회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또 한 번 더 있죠. 예수님의 부활 전에 사순절, 그때 40일 전에 주님 앞에서 내가 이번에 신앙 성장하겠다. 신앙 성장의 절호의 찬스 언제라고요? 바로 사순절과 대림절에 이렇게 신앙을 성장시켰습니다. 이게 바로 기다림의 영성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탄 장식을 우리도 여러 가지 해봅니다. 왜 이 성탄 장식을 했을까요? 이 성탄 장식을 하나씩 해나가면서 우리가 성령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 우리 세계를 보면 정말 어두움이 짙게 깔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어디를 봐도 밝은 데가 없어요.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어요. 어두움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뭐가 다가와요? 새벽이 다가오는 거예요. 바로 이 어두울 때, 이스라엘이 어두울 때 예레미야가 나왔고, 그리고 이사야가 나왔고, 그런 거예요. 어쩌면 이 밤에 뭔가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식물을 가만히 보면요, 식물의 영양소는 낮에 만들어진답니다. 그런데 줄기라든지 잎이라든지 봉우리를 만들고 이 벌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이 세포 증식은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밤에 일어납니다. 전부 밤에 일어납니다. 동물들도 자라나는 것 보면 다 밤에 자라납니다. 사람들도요, 밤에 자라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어두움이 짙으면 짙을수록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새벽이 다가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 따라가지 않으면 세상도 무법천지가 되고 어둠의 세상이 되고 도저히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어요. 그게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그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어깨는 뭐를 맸어요? 정사를 맸다 그래. 이 정사가 뭐예요? 이게 바로 가번, 그러니까 이게 정치예요, 정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가져왔냐면 정치를 갖고 온 거예요. 정치를 살리기 위해서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예.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놀라예요, 원더풀이에요, 원더예요. 그 다음에 모사라, 카운셀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카운셀러로 다가오셔서 상담해 주러 오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이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나도 모르게 어디에 이르게 돼요? 바로 하나님께로 이르게 되고 천국에 이르게 되고 평화를 주시고 거기 안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곳에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성탄절이 바로 그런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되 성령을 따라가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있어요. 메시아를 품에 품는 거예요. 예, 자 28절에 한번 보십시다. 시므온이 아이를 안았어요. 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 한 구절이 정말 눈시울을 그냥 정말 메시아를 안았다니까. 이야,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뭐라 그래요?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하나님, 나 이제 죽어도 한이 없어요. 생각해봐요. 메시아를 안았으니 이게 죽어도 한이 없어. 어떤 사람은 정말 결혼하고 나서 아내를 안고 남편을 안고 나 이제 죽어도 한이 없어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예, 그게 아니야. 메시아를 안고 나서 난 이제 죽어도 한이 없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님 내가 구원을 보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입니다. 이방을 비치는 빛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아니, 그의 부모가, 누구 부모가? 예수님의 부모 누구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이게 왜 이러지? 완전히 아직 메시아에 대한 이것이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품에 안았어요.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그죠? 렘브란트가요, 유명한 그림을 돌아온 탕자 있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그림이 아마 이게 그 버금갈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메시아를 아는 사람 시므온에 대한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의 얼굴을 보면 눈이 말이죠, 황홀해가지고 이거예요. 여러분, 저런 그림 진짜 뭐 미술하는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저런 그림 쉽게 그리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메시아를 내가 안 하고 다녀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아마도 그 외에 여러 명이 있었을 거예요. 일단 산파가 안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의도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를 아는 게 아니라 아기를 아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갈 때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가 나음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뭐예요? 내가 메시아인 것을 확신하면서 그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기다림의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세요? 이 앉는 거예요. 앉는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당신과 내가 하나 됐다는 거예요. 메시아와 내가 하나가 됐으니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예, 공항에서요,
사람 기다리다가 오잖아요. 오랜만에 만나면 아무개야 그러면 아이고 반가워 하면서 얼싸안고 놓질 않아. 예? 하나 되는 거야. 옛날에 제 딸이 저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공부를 했어요. 중학교 때예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 뉴저지에 집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갔죠. 근데 참 지금 같으면요, 제가 그냥 한 주 좀 더 연기할 거야. 그래서 제가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갔을 거야. 지금 같으면. 그때 참 고지식하게 내가 요 교회 오려고 말이죠, 내가 걔한테 못 가는 거야. 근데 마침 그때 봄방학이야. 그래서 걔가 너 뉴욕으로 오라 그랬어요. 존 F 케네디 그 공항 얼마나 넓습니까? 거기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비행기는 도착했어. 얘 이름까지 다 확인했는데 없는 거예요. 예? 걔가 중학교 때라니까. 이야, 여기저기를 막 그냥 다니는데 못 만났어. 이 큰일 났잖아요. 그게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자, 그러면서 제가 찾는데 저 끝에서 조그만 아이가, 여자아이가 저를 봤어요. 저도 그 아이가 멀리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걔가 그 멀리서, 우리 아이가요 보통 때 소리가 안 클지 몰라도 또 소리 크면요 얼마나 소리가 큰지 몰라. 아빠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저기서 뛰어오는데 제가 말이죠 너무너무 반가워서 나도 막 뛰어가면서 얼싸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몰랐는데요, 옆에서 막 박수 쳐. 영화 촬영하는 줄 아나 봐. 예? 미국 사람들이 막 박수 치는 거예요. 머쓱해지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안기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예?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예? 이렇게 반가우니까 주님 나를 이제 놓아주시는군요. 나 이제 천국에 가도 한이 없어요. 하나님 이제 끝이에요. 괜찮아요. 죽어도 요한이 없어요. 이겁니다. 기다림. 예?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면 인내가 필요해요. 기다리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쳐서 끝내지 마세요. 끝까지 기다리세요. 예? 일제강점기에요. 참 정말 아깝고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춘원 이광수가 있잖아요. 이분이 얼마나 애국자였는지 아십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예? 그야말로 이 사람은 한국의 톨스토이라 그랬어요. 그만큼 천재,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냥 열광했던 사람이 바로 이 춘원 이광수입니다. 28 독립선언, 유학생들 독립선언서를 기초를 한 사람이에요. 독립선언서를. 그 정도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자,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에서 그 사회편찬위원회였죠. 임시정부의 기관지인 독립신문의 사장을 했고 주필을 했죠. 그런데 그분이 독립을 얼마 앞두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해방되는 것은 불가능하게 느낀 거예요. 이 천재가. 예?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제 우리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 조선인은 이제는 일본인으로 살아갑시다. 그거를 청년들에게도 얘기를 하고, 이제는 우리나라를 없어졌으니 우리나라는 찾지 말고 이제는 일본인으로 살아갑시다. 결국은 우리는 이광수 씨를 뭐라 그래요? 친일파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애국자고 그렇게 나라를 사랑했던 이분이 마지막에는 지금은 친일파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그렇게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이 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 그 말이에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성탄은 예수님을 품에 품는 날이에요. 기다림의 선물을 주님께서 분명히 주실 거예요. 집 나간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 아들이 돌아오면서 아빠 말도 부르지 못하는데 아버지는요 아들아 하고 안잖아요. 예? 가슴에 품잖아요. 너와 나는 하나야. 예? 이게 바로 어쩌면 성탄의 기쁨일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를 마지막에 안게 될 그날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2023년도 성탄절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달 동안에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기다리되 하나님을 소망하고 또 성령에 따라서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품에 안을 때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환희와 그 황홀함, 여러분 꼭 누릴 수 있는 복된 성탄의 축복이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